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다시 한번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오늘은 욥기 2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탄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아주 평안한 때 경고도 없이 사탄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공격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뭐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공격하고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시 또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에 무슨 일인가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또 공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낙심하여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 짓는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터가 있어요. 집을 어디다가 줘야 돼요? 터에다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터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 없이 하는 것,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다가, 그 터 위에다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도 좋고 재산도 많고 직장도 든든해. 단지 예수님만 안 믿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혀 부러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공중 누가 갑니까? 공중에 떠 있는 집이에요. 이거는 마치 저기 높은 빌딩에서 어느 집을 크레인으로 이렇게 달아냈다가 똑 떨어지면 그 땅바닥에 떨어지는 동안에 공중에서는 그냥 집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안 건드려서 그렇지 마귀가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가장 미련한 부모들이요, 예수님은 다음에 믿고 이거 공부 먼저 해, 이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부모들이에요. 뭐든지 예수님이 있어야 그것이 터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예요. 거기에 뭐든지 서게 되는데, 하다못해 계집을 지어도 터가 있어야 이게 있는 건데 공중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전부 공중에다가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순식간에 사탄이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지 않을 그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탄이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면 예수가 안 믿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자기 꼬봉으로 삼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도 참 잘 된다,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잖아요. 사탄은 그것까지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없는데 뭘 자꾸 그 위에다가 멋지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욥이 정말 어려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이만한 괴로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괴로움을 욥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날에, 그것도 마음이 진정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그 어떤 재앙과 어떤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는 또 말을 잘못해가지고 종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요 앞에 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 있다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사탄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두루두루 다녀요. 두루두루 다녀요.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으로 참소해요. 고자질해요. 고발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여기도 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 얘는 항상 그래.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못 지켜요. 주일을 예배를 잘 못 드려. 사방으로 다녀. 친구 만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이게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가 두루두루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뭐 하려고 돌아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네? 믿는 자 시험 들게 만들려고,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예,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사방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린 더워서 밖에도 안 나가는데 얘는 더위도 안 타요. 이 사탄은 더위를 안 타요. 추위도 안 타요. 비도 끝도 없어요. 폭풍, 태풍이 불어도 얘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누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난 분이 있습니까? 만나는 분은 이번 주에 안 나오겠지? 혹시 만났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각종 염려와 걱정을 갖다주고 벌써 이미 사탄을 만난 거야. 어쩌면 사탄이 아니라 그 쫄개를 만날 수도 있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3절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족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증한 자와 생각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만하여 까다없이 그를 치료하였으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기쁘게 지켜주리라. 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는 야 너 욕 봤지? 이렇게 온전한 사람 없어. 그래서 에이 하나님, 괜히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하지 않습니까? 에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예배할까요? 조건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다 걷어보세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에게 있는 자녀 다 걷어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안 할걸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탄을 만났어요. 하실 말이 있으신 거예요. 봤지? 너 잘 봤지? 욥은 그래.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할렐루야. 봤지? 큰 기쁨의 성도 봤지? 봤지? 쟤네들이 저런 정도야.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래야 될 텐데. 봤지? 쟤네들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 항상 기뻐 쟤네들. 그러니까 사탄이가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밤낮 사방팔방 두루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하나 하는 거랑 맨날 고발하는 거야. 맨날 잃어바치는 거야. 에이 하나님, 욥이요 걔가요 보통 이기적인 애가 아니에요. 걔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요 걔는 자기밖에 신경 안 써요. 자식
죽든 재산이 날아가든 자기만 온전하면 걔는 끄떡없어요. 걔 멘탈은요 대단해요. 강철 멘탈이에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걔 자신을 쳐야 걔는 그때서야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가 이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요건 그러지 않아. 요건 절대 그러지 않아. 에이, 하나님! 아니에요. 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지만하는 애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가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알았어요, 하나님! 얘는 인정사정 안 보죠. 이 사탄 먹이는 인정사정 안 봐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보니까 정수리서부터 발바닥이래요. 여러분, 뭔 종기가 나면 정수리 꼭대기에서 발바닥까지 나요. 빈틈없어요. 이게 악한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틈만 열어주면요, 사탄은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너 여러 가지 겪어서 너 너무 힘들지? 봐주질 않아요. 너 돈 없어서 너 요즘에 힘들지? 봐주질 않아요. 딴 데 또 까는 게 사탄이에요. 아픈데 다시 찔러보는 게 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원래 그래요. 아니 어떻게 좀 구석구석 뭐 이렇게 부위부위 날 수도 있는데 구석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도 아니라 발바닥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악랄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온 전신에 그냥 사방에 종기가 나고 얼마나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질그를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이게 간지러워서 들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아파도 들어요. 너무 아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아프면요 내가 더 고통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이 물려가지고 너무 땡땡해져서 간지러워요, 막 지금 엄청나게 간지러워요. 근데 막 여러분 막 손톱으로 막 찌르잖아요. 안 그래요? 손톱으로 십자가 긋잖아요. 그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별적으로 뻑뻑 긁어가면서 긁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탄 마귀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대놓고 합니다. 아내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이 무섭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사탄의 그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와가지고 요백에 얘기합니다. 아직도 버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게 진짜 사탄이 요백에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직도 버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참 어리석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욥의 고난은 사실은 욥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할,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욥에게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어쩌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내가 딱 똑바로 서 있으라 그래도 사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억울하죠. 욥이면 이런 이 이야기를 알았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나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통당했어. 너무 억울해.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있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나 전혀 나 그 문제거리 안 익히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지 않았어도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아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너 받은 것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받은 것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너 이번에는 너가 한 일 없는데도 너가 어려움을 당했어도 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받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어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맞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기까지도 말씀하셔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읽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가 받아서 감사하냐? 그러면 그게 없어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니? 이번에는 너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도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아니면 더 깊이 물어보십니다. 욥은요 아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다 내가 받았는데 아니 화 받는 것도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것 당연하죠.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럼 욥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의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장난에 놀아나서 그 멀쩡한 온전한 욥을 이렇게 벌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욥의 허물을 사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사탄에게 야 우리 자녀가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잖아요. 집에서는 야 내가 네 같은 자식이 내가 처음 봤다 말씀은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는 얘만한 애가 없어요. 얘는 공부는 못해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뭐라도 이렇게 칭찬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 마음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에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사탄 앞에서는 내전 흉을 안 보는 하나님이세요. 야 욥 봤냐? 완전해. 최고야. 와 이만한 자식이 없어.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다 느껴요. 욥이 무엇이 부족한지. 욥에게는요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이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특별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옳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맞아. 나는 신앙생활 난 잘해. 나만큼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 근데 목사님은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 목사님이 왜 저 사람은 저거 하라고 난 안 시켜주지? 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 무시하는 건가? 지금 욥은요, 첫 장, 이제 다음부터 3장부터 마지막 장 끝날 때까지 욥은 진짜 잘했다고 엄청나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변호하고 자기 그냥 나는 완전해 막 계속 이렇게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읽는데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그게 욥이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고지, 자기 스스로 위하는 자기의 선, 이거 하나님은 이걸 바꾸시기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사탄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사탄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단수. 사탄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단수 앞에 그 사탄은 그냥 놀이객감으로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사탄은 막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뜻대로 욥을 내가 공격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에 있는 그 부족했던 고쳐야 했던 그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의 생각, 뜻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살피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성경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찔림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는요 찔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의 역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거기 보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거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충분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책망하시는 장면은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맨날 혼내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의 기능, 말씀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내가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 내 모습이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는 쪽이십니까? 듣기 싫어 매달 똑같은 얘기 돌을 던지는 쪽이십니까?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뭔가 드러나게 하시고 뭔가 내가 딱 걸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안 들어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럼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은요 마지막에는 달라졌어요.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이제 42장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입니다. 42장 5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면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태도였어요. 욥아 너가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 한마디 딱 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바로 회개한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태도예요.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뭘 그래? 그러면서 반항하고 뒤돌아 가버리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태도죠. 자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셔도 그것을 때로는 책망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의미해 보세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니네들 다 망한다 니네들 다 망한다 니네들 다 망한다 회개해라 이 얘기 하셨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그 니누의 왕과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다 돌아서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여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짐승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사랑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해 너희들 잘못했어 너희들 돌아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시지 그것이 너희들 망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아라는 말씀이시지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망해버려라 이 말씀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것이 경고이든 그것이 어떤 내가 듣기에는 참 저주의 말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고 아멘하고 회개하면요 돌이켜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아멘했어요. 욥이 아멘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재산은 그 전보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재산은 전보다 2배가 늘어났어요. 욥은요 쫄딱 망하고 완전히 망했어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쫄딱 망하고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동방의 부자가 2배나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방의 부자였다가 쫄딱 망했지만 그보다 2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삭은요 그의 거두되 100배나 거두었다 그런 역사가 이삭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아들 7, 딸 3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딸은 얼마나 예뻤는지 42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딸이 3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 미스 유니버스인가? 그거 진선미라는 거예요. 욥의 딸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4대를 보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2배로 해주신 것은 복인데 자식도 복인가? 첫 번째 자식들은 다 죽었잖아. 근데 이게 복인가? 우리 그런 생각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거두어야겠어요. 자식들을 다 거두었을 때,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 자녀들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자,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녀는 내 자녀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어떤 내 소유권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이입돼서 전에 그랬는데 그거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걸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배로 주시고 더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접근을 하려는 것이지 전에 와 이거 지금 엉켜가지고 막 전에 그 감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뻤을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욥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 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녀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아기가 너무 일찍 죽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궁금증도 있겠습니까?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가야 됩니까? 뭔 죄가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 부모들은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감사합니다. 30일 살다가 갔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17살 난 미국의 얘기인데 17살 난 한 소년이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소년을 봤는데 이 소년이 병원을 다닌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병원을 지금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얼마나 다녔니? 그러니까 1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저 17이에요. 17인데 병원을 13년째 다녀요. 왜 다니니? 제가 1살 때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13년째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슬쩍 물어봤어요. 예, 너 예수님 믿니? 예,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너 조금 예수님한테 서운하지 않아? 너 13년이나
너 병원 다니고 너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허리 다쳤잖아, 척추 다쳤잖아, 너 괜찮아? 그렇게 목사님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언제 우리가 조건 없이 가능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할 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욥의 마지막까지 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특별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을 혼내주시려고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꼭 봐야 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 아멘하면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굴복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전에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을 엄청난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